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가 23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모든 정성을 다하여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 오셔서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우리의 모든 마음이 정말 진심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을 만나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마르지 않는 그 은혜의 생수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예배자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그 사랑의 품으로 오늘도 우리가 안기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품에 고난 내 영혼,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땅이 여도 안전한 복음, 복음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
주께 가오니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오늘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망의 법에 묶여있던 저희들을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인도하시고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며 보배로운 자녀로 인쳐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받으시기에 합당한 영광과 경배와 존귀를 돌립니다. 지난 한 주도 당연한 것처럼 누리며 살았던 모든 것들이 전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온전한 사랑이었음을 다시금 깨달으며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과 고통도 있었지만 주님 더 큰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낮아짐과 내려놓음과 그리고 비움의 미덕을 알게 하시고 더욱더 깊이 주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들어서게 하셨음도 감사드립니다. 여전히 갈라지고 그리고 흔들리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연약한 저희들이지만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하여 씻어짐의 축복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로 충만케 되어 우리 삶 속에서 변화와 성숙을 이루며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됨을 꿈꾸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올해도 지금까지 주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저희 교회를 지켜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목회자님들의 뛰어난 영적 리더십 아래 체력과 지력이 풍부한 청장년 세대들, 소중한 옥합을 깨뜨려 헌신하게 하시고 삶과 경험이 풍부한 어른 세대들, 살아 숨쉬는 동안 주님 앞에 맡겨진 사명을 최선을 다하여 감당함으로써 믿음의 역사와 소망의 수고와 사랑의 수고 그리고 소망의 인내를 마음껏 세상에 전하며 살아가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저희 자녀들 여름방학 동안 주님 영육간에 새롭게 충전을 시켜주시고 이제 새 학기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려서부터 믿음으로 사는 법을 알게 하시고 하늘 비전을 품으며 자랄수록 더욱더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지는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성한 자녀들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맛보며 삶의 결정권을 주님께 돌려드리고 믿음의 차세대로서의 정체성과 소명을 분명히 드러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부족한 저희들 그들을 위하여 더욱더 간절히 무릎을 꿇게 하시고 그러므로 더 많은 입술의 열매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더욱더 기도에 애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원하지 않고 뜻하지 않았던 여러 가지 사고 속에 아버지 마음 아파하는 성도님들 있습니다. 아무리 작은 신음소리라도 놓치지 않고 들어주시는 우리 선하신 여호와 라빠의 하나님을 더욱더 꼭 붙들게 하시고 그 힘과 능력으로 승리하여 굳건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전 세계가 정치, 경제, 도덕 아버지 또한 여러 가지 많은 일들 속에 총체적 난관에 위에 놓여 있습니다. 들려지는 전쟁의 소식, 폭력과 그리고 아버지 또한 이념의 전쟁의 문제들, 아버지 또한 아버지 다시금 머리를 들고 있는 코로나의 소식들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입니다. 주님, 특별히 주님 사랑하시는 미국과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의 재단들마다 포기하지 않는 우리 주님의 사랑의 노가 다시금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그러한 자들로 인하여서 회복되고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교회도 세상을 바라보며 지각 있는 자를 찾으시는 주님의 그 애탄 마음을 함께 느끼며 마음을 찢고 눈물을 흘리며 함께 기도하는 귀한 중보기도의 버팀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영적 전쟁의 아버지 선교지에서 최선을 다하시고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그리고 현지 목회자들 계십니다. 그들을 통하여 이루어내신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마음껏 선포하게 하시고 또한 그들의 삶 속에는 그들에게 주신 사랑의 빚을 갚은 자의 기쁨이 넘쳐나는 그러한 선교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허락하신 영혼들을 위하여 자신의 삶을 전제로 제단에 올려드리는 우리 목회자님들
주님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오로지 한 마음으로 한 길 쫓아 열심히 달려가실 때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필요한 모든 것 채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회복 중에 계시는 우리 오세라 사모님 신속하고 온전한 아버지 그러한 회복을 하실 수 있도록 치유의 은총을 더하여 주셔서 곧 감사한 얼굴로 서로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목사님을 통하여 예비하신 말씀이 들려질 때에 온 마음으로 찬양대에 찬양이 울려 퍼질 때에 모두의 열린 마음에 강한 울림으로 진동으로 다가와서 깨달은 말씀, 무더운 날씨에 생수 같은 시원함으로 열심으로 세상에 전하는 참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며 이 모든 말씀 섬길수록 날로 귀한 우리 구주 예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다 여선교회 헌신예배가 다음 주 주일 오후 1시에 있습니다. 8월 16일 다음 주 수요일부터는 요한계시록 강해가 시작이 됩니다. 많이 참여하셔서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2023년 장학금 신청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8월 20일 주일까지 서류 마감이고요. 그리고 서류 제출은 노세승 목사님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시간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발로 우리가 운전하여 이렇게 올 수 있게 건강 주시고 마음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기쁘게 드린 예물 주님이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우리 삶이 다하는 날까지 채우시고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정과 자녀와 기업과 직장 위에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헌금 30배, 60배, 100배로 갚으시고 하나님 영광 위에 더 많은 물질을 우리가 드리며 쓸 수 있도록 열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한때 뜨겁게 은혜를 받고 평생 주님을 위해 헌신하겠다 했던 경우가 한 번씩은 다 있잖아요. 없는 분 있나요? 다 있습니다. 그런데 받은 은혜 잊어버리고 사는 경우도 허다하죠. 과거의 뜨거운 경험을 늘 골동품처럼 모시고 살면서 은혜를 떠나 기진맥진하며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 영적 생활에 불이 떨어진 거예요. 열심이 떨어진 겁니다. 은혜를 까먹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열심을 잃어버린 겁니다. 열심을 회복하지 못하면 우리의 영혼은 서서히 메말라 죽어갑니다. 그런데 자신도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나는 그래도 옛날에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하면서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자기 암시를 합니다. 나는 괜찮아. 그렇게 은혜 받았던 적이 있어. 자기 암시를 하면서 지금 자기 영혼의 실체가 조금씩 무너지고 있는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열심을 회복하는 것은 뼈 깎는 과정이 없이는 될 수가 없습니다. 열심을 다른 말로 하면 연습입니다. 연습. 매일매일 일상생활에서 해야 되는 영적인 일에 대한 연습 맞습니다. 위대한 영성가였던 헨리 드러먼드는 이런 영적 게으름에서 벗어나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훌륭한 운동선수가 되는가? 연습이다. 어떻게 하면 훌륭한 화가, 훌륭한 조각가, 훌륭한 음악가가 되는가? 연습이다. 어떻게 하면 훌륭한 인간이 되는가? 연습이다. 다른 것은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영적 성숙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영력을 얻는 방식과 육체적 근육을 얻는 방식은 동일합니다. 여러분, 팔 운동을 하지 아니하면 팔에 근육이 붙지 않습니다. 영혼도 운동하지 아니하면 근육이 붙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찰나의 경험, 한번 뜨거웠던 경험, 이것을 자꾸 생각하면 신비주의로 흘러가기 쉽습니다. 오히려 매일매일 해야 할 일을 게을리지 않고 연습 삼아 매일매일 하는 사람이 더 지혜로운 거죠. 예를 들어 사랑은 뜨거운 감정도 있지만 동시에 차가운 매일매일의 일상생활을 견뎌야 됩니다. 철없는 신혼부부들이 사랑과 결혼을 혼돈하는 일이 있습니다. 낭만적 사랑 다 끝나죠. 허니문 스테이지 일찍 끝납니다. 그 이후에는 자식 키우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매일 빨래하고 밥 해주고 챙기고 애 생기면 밤중에 자다가도 일어나서 기저귀 갈아 차려줘야 되고, 이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여자들이 반지 받던 날만 생각하면 사는 게 힘들어집니다. 매일매일 훈련처럼 사는 일상에 반복적인 연습에 익숙해야 사랑이 식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깊은 임재의 경험 어쩌다가 있죠. 가끔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매일매일 해야 될 차가운 스케줄들을 빼곡히 채워나가야 영적 능력이 배양됩니다. 대중스타로 떠오른 발레리나 김주원 씨가 있습니다. 제가 가끔 이런 열정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는데, 이 발레리나들이 신는 토슈즈 안에서 상처가 나고 짓무를 정도로 고통스럽습니다. 흉측하게 일그러진 발을 가지고 고통을 참으면서 왜 그렇게 춤을 추냐 기자가 물어봤더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완벽한 춤을 추기 전에는 무대를 떠나지 않겠고, 춤을 추는 한 고통은 계속되겠지만 무대에서 내려오지 않을 것이다.
어떤 한 해는 국립발레단이 전국을 누비면서 공연한 횟수가 150번이었습니다. 이틀에 한 번꼴이에요. 특별히 김주원 씨의 지젤은 전회, 전석 매진을 기록합니다.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는데 매일 아침 그는 2-3시간 연습을 합니다. 그래서 기자에게 이렇게 대답했어요. 1년 365일 변함없다. 인대가 늘어나거나 뼈가 부러지지 않는 이상 반드시 나온다. 기초공사는 중요하니까. 기초입니다. 안 되는 테크닉 되게 하려고 하고, 약한 거 강하게 하려고 하고, 부족한 거 잘해보려고 하니까 매일 연습장에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라톤이 제일 어렵고 미식축구 어렵고 그 다음에가 발레가 어렵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 김주원 씨는 도태되거나 매너리즘에 빠지는 걸 제일 경계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분이 중학교 2학년 때 러시아 볼쇼이 발레 학교로 갔습니다. 러시아어가 잘 안 될 때였습니다. 하루 4시간 자면서 피나는 연습 끝에 볼쇼이 학교를 우등으로 졸업했습니다. 이런 열정은 김주원 씨만 가진 게 아니에요. 많은 운동선수들이 기본적으로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어른들이 잘 알고 있는 1970년대 농구 스타 신동파라고 아십니까? 아시죠, 권사님은? 네, 같이 뛰었을지도 몰라요. 신동파 선수 이야기를 제가 한번 듣고 깜짝 놀랐어요. 하루에 500골을 프리드로 해서 집어넣지 않으면 집에 안 갔다. 어느 날은 새벽 2시에도 들어갔고 어느 날은 새벽 1시에도 들어갔답니다. 여러분, 덥지요? 1200년 만에 덥답니다. 이번 여름이. 그래도 우리는 다시 새롭게 출발해야 됩니다. 그리고 누군가 한 사람은 계속 옆에서 채찍질을 해야 되는데 그게 하필이면 저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 열심을 품어라. 열심을 품어라. 여러분, 모든 사람들의 인생의 한계는 비슷합니다. 혼자 150년 사는 사람 없고요. 물론 10살 때 죽는 사람도 있고 40에 죽는 사람도 있지만 평균 연령이 정해져 있습니다. 자, 정해진 삶의 시간 속에서 남들보다 더 많은 일을 하는 방법은 3가지입니다. 가치 있는 일에 집중한다. 유능하게 일한다. 열심히 산다. 3가지 뿐이에요. 열심이라는 단어, 더울 열자입니다. 마음 심자입니다.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거예요. 마음이 더워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마음 더워지는 거, 뜨겁게 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 마음이 뜨거워집니까? 자주 뜨겁지. 그거 열받는 거고. 열받는 거 말고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 성경에 나온 사람들 보니까 성령 받으면 열심을 가지게 됩니다. 사람들이 스스로 열심을 가질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작심삼일입니다. 쓰러집니다. 이때 연약한 인간을 붙들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불입니다. 불. 그 열심은 주님께로부터 와야 돼요. 아마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은 이 말일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용서하고 모든 것을 덮습니다. 그런데 잘못 이해하면 나의 게으름까지 덮을 줄 압니다. 아니요. 어떤 사람들은 무조건적인 용서를 마치 예수 믿으면 모든 게 다 원점으로 스타트업을 하는 걸로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한마디 하면 모든 게 끝나는 줄 아는데 그 이후에 삶을 바꾸지 아니하면 사랑의 하나님이 언젠가는 진노의 하나님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변함없습니다. 그런데 게으른 사람들의 모든 게으름까지 덮어주시는 분은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잘못 용서해 주지만 게으름 피고 열심을 내지 않은 것까지 덮어준다는 말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게으른 자에게는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고 했습니다. 게으르면 지옥 가나? 아니지요. 게으른 자에게는 상급이 없을 뿐입니다. 단지 구원만 받을 겁니다. 아름다운 멸관을 받을 것이냐, 천국에서 영원한 상급을 누릴 것이냐, 그것은 예수 믿고 나서의 열심에 달려 있습니다. 인류 역사를 움직인 사람들,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하나같이 열심, 이 2 단어를 품었습니다. 미국의 역사가 중에 라이프리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이 라이프리가 한 사람의 일생을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이분이 누군지. 그는 최초의 미국인 철학자였다. 그는 최초의 미국 대사였다. 하모니카를 발명했다. 가로등을 최초로 설치했다. 최초의 정치 만화가였다.
당대 최고의 수영 선수였다. 이동순회 도서관을 처음으로 제도화했다. 걸프 해류를 발견했다. 펜실베니아 주지사를 4번 역임했다. 우편 신문 배달 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했다. 동북부 지역 태풍 경로를 미국에서 처음으로 그려냈다. 거리의 청소부 제도를 처음으로 만들었다. 누구예요? 벤자민 프랭클린입니다.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살기도 쉽지 않아요. 이분이 예수 믿는 분입니다. 그 플래너를 가지고 매일매일 자기 시간을 분 단위로 기록하면서 했던 분입니다. 출애굽기 20장 9절 보면 10계명이 나오는데 엿새 동안에 내모은 일을 힘써 행하라 이렇게 나와요. 힘써 행하라. 적당히 살다가 주일날 오라는 말이 아니고 힘써 살다가 거의 지칠 정도로 그렇게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라는 말이에요. 모세는 40일 금식 기도를 10번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난 다음에 고향 다소에 내려가서 3년 이상 깊은 기도의 생활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처음 보자마자 부모님 버렸습니다. 배와 그물을 버렸습니다. 예수님은 피곤한 몸을 이끌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 한적한 곳에 가서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게 식어져요. 마태복음 24장 12절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가슴이 냉랭해진다는 말이에요. 사랑이 식어지면서 하나님 사랑 줄어듭니다. 예수님 사랑 줄어들어요. 교회 사랑 약해집니다. 그러면 뭐만 남냐? 나 사랑하는 거, 자기 자신 사랑하는 것만 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게 가까이 될수록 더 열심을 내야 된단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3장에 7교회가 나오는데 그 7교회 중에 마지막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그 라오디게아 교회는 기독교 2000년 역사의 마지막 텀에 나오는 종말 시대를 상징합니다. 그때 15절 16절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마지막 시대 화두는 다른 거 없습니다. 열심입니다. 열심. 두 번째는요, 주를 섬기는 일에 이런 말이죠. 세상 사람들 모두 코피가 날 정도로 열심히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도둑놈도 열심히 살아요. 밤중에 얼마나 헤매고 댕길까요? 사기꾼도 열심히 살아요. 전철에서 가만히 보고 누구 거를 훔쳐야 괜찮을 건가? 그리고 눈에 보인대요. 얼마나 부지런한지 따라갈 수 없을 정도의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로 가느냐는 거예요. 돈을 위해서, 자기 성공을 위해서, 자신의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애를 씁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목적이 있습니다. 주를 섬기는 일에. 매일매일 피곤할 정도로 부지런히 열심히 살긴 살았는데 마지막에 도착하는 장소가 지옥이다. 불행한 거죠. 최선을 다한 인생의 마지막이 고작 지옥이라면 정말 불행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를 섬기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사는 거 인정합니다. 이민자들 특별히 열심히 삽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를 섬기는 일에 더 열심을 내자는 거예요. 최근에 중국 저널리스트가 쓴 중국 황제들의 일상생활에 관한 책이 있었습니다. 중국 역사에 600명의 황제가 존재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정치하는 일 외에 일상생활에서 가장 열심히 했던 일 2가지가 뭘까요? 식탐, 색탐 2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잘 먹을 것이냐, 어떻게 하면 많은 여자들과 쾌락을 즐길 것이냐, 이게 전부였어요. 백성들이 하루 2끼 먹기도 어려운 시절에 이들은 하루 4끼를 먹었습니다. 황제의 한 끼 식사를 위해서 식재료가 무려 작은 트럭 1대 반 분량이 매일 소모가 됐습니다. 조리사가 수백 명이었습니다. 늘 신선한 재료를 위해서 전국에서 최고의 재료는 전부 자금성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먹고 뭘 했냐? 식탐과 색탐을 했다는 거예요. 쇠양제를 비롯한 몇몇 황제들은 후궁이 무려 10,000명이었습니다. 이름도 모를 거예요.
가장 적은 수의 후궁은 얼마였냐? 400명에서 500명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신이 되어서 신처럼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목적은 주를 섬기는 일에 열심이라는 거죠. 예수님 우리의 인생의 주인입니다. 우리의 시간의 주인이고 목숨의 주인입니다. 그분을 위해서만 우리는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그분을 위해서. 성경은 말하죠.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제가 찬송가 가사 중에 마음에 드는 가사가 많지만 이런 가사가 있어요. 549장.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이게 굉장히 은혜가 돼요.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그분은 본인의 연약함을 붙들고 울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3번 울었어요. 한 번은 예루살렘 성을 위하여 울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라고 예루살렘에 수많은 선지자를 보냈는데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죽이고 외국으로 추방하고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인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직접 내려왔는데 그 예수님도 죽이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을 보니까 예루살렘 성이 AD 70년에 이제 40년 후면 멸망할 텐데 그 성을 보고 예수님은 울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앞에 세우신 이유는 하나님을 향해 예배 잘 드리라고 그 성을 세운 겁니다. 예배 잘 드려야 될 성, 수없는 예배가 드려져야 될 성, 예루살렘입니다. 그게 안 되니까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때 AD 70년에 무너지고 아직 못 세워졌어요. 오늘도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는 이유는 주님을 섬기는 일에 열심을 하라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교회가 필요한 게 나 하나 천국 가라고 만든 게 아니에요. 전도하고 선교하고 더 많은 영혼들이 여기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말세에 많은 교회들이 주를 섬기기 위해 교회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자기 인생 섬기고 자기 자식 섬기고 자기 봉사하는 터전으로 삼고 만다면 성전의 본래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주님을 섬기는 장소가 아니라 나를 섬기고 사람들 직분 주고 칭찬하고 박수 쳐주는 거 그런 걸로 끝나는 교회가 너무 많습니다. 요즘 기독교가 역사 이래 가장 체계적으로 조직화됐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사실은 역사 이래 가장 미약합니다. 그 이유는 주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자기를 섬기고 또 자기를 섬겨달라고 하는 성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의 기독교가 과연 세상과 맞짱 떠서 싸워서 이길 수 있을지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자기 사랑과 세상 사랑으로 가득 찬 기독교가 영적 전쟁에서 얼마나 힘을 쓸 수 있을까요? 자기를 알아주지 않으면 교회 안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회개해야 되는 거죠. 교회가 교회를 위해 존재하고 교회가 자신을 섬기기 위해 존재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독교 역사에서 그런 교회들을 어느 정도 참다가 다 무너뜨렸습니다. 돌아다니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떠돌아다니면서 다시 회개하면 기도하고 영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또 교회를 세웠습니다. 교회는 주님을 섬기는 일에 열심히 있어야 됩니다. 예배 드려야 됩니다. 장소 상관없이.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일에 열심을 다해야 되고 주님을 섬기는 일에 인생 걸어야 됩니다. 이건 선교사 목사들만의 일이 아닙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낸 게 어딜까요? 뭐에 가장 많은 시간을 보냈을까요? 예배입니다. 광야가 넓은 데가 아니에요. 마음 먹고 차 타고 돌면 몇 시간이면 다 돕니다. 걸어가면 40일이면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구름기둥이 1년이고 3년이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움직이지 않으면 그것이 움직일 때까지 텐트를 걷지 못합니다. 그 많은 시간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하는 일이 전부였습니다. 여자들 요리 안 했어요.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떨어졌습니다. 얼마나 좋을까 여자들. 그때 무슨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직장에 출근했나요? 자식들 대학 보내려고 학원을 보냈나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움직이지 않는 한 그들은 그 장소에 사는 일이 예배밖에 없었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일. 그런데 그게 실증이 나서 이방인들 좋아하는 우상을 섬기다가 결국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은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오늘
그 교회 찬송하는데 첫 번째가 예배에 대해서 나오더군요. 좋았습니다. 우리는 주님 섬기는 일, 예배 드리는 일, 여기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네, 말세가 가까울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욱 어떻게 하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모이기를 패하지 말고 더 모이자, 그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코로나 이후로 많이 줄었습니다. 미국 교회 평균 75% 정도밖에 참석 안 합니다. 여러분,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주님을 섬기는 일이 은근히 싫어질거들랑 꾀가 나거들랑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게 잘하면 멸망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6절 17절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어떤 성도들은요, 직장을 위해서나 자기 취미를 위해서 잠을 못 자면서까지 열심히 합니다. 직장 생활 잠을 못 자면서까지 열심히 하면 돈이 생겨요. 재미가 있습니다. 자기 취미 생활도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그런데 예배드리고 성경 읽고 기도하는 건 재미 하나도 없어요. 의미가 있습니다. 재미 따라가는 인생 힘들죠. 의미 따라가야 됩니다. 평생 가도 성경 한번 제대로 못 읽고 기도 제대로 못 하다가 천국 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회사 일 장장 못하면 문책이 따라오죠. 수입에 지장이 옵니다. 그런데 성경 안 읽었다고 뭐 수입 떨어져요? 기도 안 했다고 뭐 생계하고 직접 연관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강대강 삽니다. 정말 위험합니다. 몸 건강할 때 열심히 봉사하고 젊을 때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게 지혜로운 거죠. 시간과 물질이 있을 때 주님을 섬기는 것이 옳습니다. 나중에 그러다가 그냥 못하고 가시는 분들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영적인 일은요, 열심을 내야 되는 일은 일부러 시간 내지 않으면 안 되는 경우가 90% 이상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것도 때가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지혜로운 분들입니다. 세 번째 한번 따라 합시다. 땀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이게 많이 쓰이는 말이에요, 요즘. 누구나 꿈꾸는 데는 돈 안 듭니다. 뭐 너 어렸을 때 너 뭐 될래? 대통령. 뭐 될래? 판사. 뭐 어디 갈래? 의사. 대한민국에 대통령 수천 명 나왔습니다. 그러면 꿈꾸는데 돈 안 듭니다. 그런데 그 꿈을 실현하는 데에는 값을 치러야 됩니다. 노력 이기는 천재 없죠. 감리교를 만든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1703년에 태어나서 1791년에 돌아가셨어요. 죽기 5일 전까지 32km 떨어진 곳에 전도하러 다녔습니다. 60년 동안 변함없이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서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것을 2-3시간 했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4,000편 이상 넘게 했습니다. 지구를 10바퀴 이상 돌았을 정도로 전도하러 다녔습니다. 그가 살던 시대의 영국은요, 연회가 많았습니다. 사교, 술, 이게 굉장히 많았는데 그는 하나님을 위해 땀을 흘렸고 인생이 한 번뿐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했습니다. 게으름과 거룩함 결코 함께 갈 수 없습니다. 게으름은 우리 영혼의 가장 큰 적이고 거룩함을 깨뜨리는 가장 큰 적은 내 속에 있는 게으른 습관입니다. 게으름은 뚜렷한 실체가 없기 때문에 내 속에 견고한 진이기 때문에 잘 인식을 못합니다. 그래서 위험합니다. 잘 못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다른 사람은 내가 게으른지 안 게으른지 잘 모릅니다. 자기 관리만 잘하면 밖으로 드러나는 성품이 아니기 때문에 더욱 위험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가끔씩요, 눈먼 돈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제가 양복을 어쩌다가 이렇게 속주머니에다 집어넣으면 거기 100불짜리가 가끔 하나 있어요. 우리 집사람도 모르고 나만 아는 거야. 그게 언제 들어갔나? 언젠가 100불 넣었는데 이게 몇 달이 지났는지 몇 년이 지났는지는 모르지만 가끔 그게 있어요. 그럼 그 내 돈이잖아요. 근데 갑자기 무슨 복권 맞은 것 같아? 눈먼 돈이 될 수 있어요. 경품에 당첨되기도 합니다. 우연히 산 복권이 몇만 불짜리 맞을 수도 있어요. 좀 싸게 산 집이 큰 차이로 오를 수도 있어요. 좋은 일이죠. 그런데 영적인 일에는 절대 우연이나 요행이 있을 수 없습니다. 눈먼 은혜 어디에도 없습니다.
은혜를 사모하지 않았는데 하늘이 열리거나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하늘에서 은혜가 쏟아지는 일은 없습니다. 성경을 잘 읽지도 않았는데 말씀이 줄줄 꿰어진다거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 물질을 기쁘게 쓰지도 않았는데 상급이 나를 기다린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눈먼 은혜를 주신 적이 없습니다. 어떤 분은 얘기해요. 하나님이 사울처럼 내가 다메섹 거리를 걸을 때 확 쓰러진 것처럼 나 그렇게 하면 좋겠다. 사울이니까 그게 가능한 거예요. 기독교 2000년 역사에 단 한 사람에게만 그렇게 접근하셨습니다. 여러분, 사울은요,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라고 생각했고 자기 일들 다 제쳐놓고 다메섹까지 출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열심을 보고 방향만 틀어준 것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은혜로 살려고 몸부림을 칠 때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이지, 이마에 땀도 흘리지 않았는데 그냥 은혜를 공짜로 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제가 매주일 설교하지만 내 삶을 고치려고 하는 노력 없이 계속 설교만 듣기만 하면 설교를 즐기는 겁니다. 이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면 땀을 흘려야 됩니다. 행동을 바꿔야 됩니다. 다르게 살려고 피나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어야 됩니다. 게으름은 열심의 적입니다. 잠언 6장 6절은 말했습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배우라. 9절부터 11절,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빈궁과 곤핍도 찾아오지만 영적인 빈궁도 여지없이 찾아옵니다. 1200년 만에 더웠던 올여름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이 더운 여름에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다시 한번 열심을 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땀은 정직합니다.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 앞에 섰을 때 서로 부끄러움이 없는 상급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1200년 만에 더웠다는 이 여름, 더 더울 수도 있는데 우리의 가슴이 주님을 향하여 가졌던 뜨거운 그 열정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열심을 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몰락한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심이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